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다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갑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18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의 기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있었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외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네. 여러분 현장에 있었으면 굉장히 감동이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이거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굉장히 흥분한 상태고 너무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뜻하지 않은 여기서 했을 때 이제 뭐 뜻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데 핀을 쓰러뜨렸는데 다시로 선 거예요. 원래 1등인데 근데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진기 명기에 나와야 될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잊어먹을까봐 이제 이렇게 휴대폰에 그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핀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래도 점수는 얻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다시 뭔가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콩주머니 옮기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진행하는 분이 9번 이렇게 부르면 갑자기 있다가 뛰어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예전에 그냥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서 재밌다 이 정도였는데 이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영적으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들어온 거는 꼴찌예요. 꼴찌인데 다 실격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좋아 보이고 그러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저도 그 게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런 은혜가 또 섬겼던 교사분들 또 새벽부터 나와서 애써주시고 음식으로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메달, 뭐 동메달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다른 팀이 됐다가 한 팀으로 나가서 뭔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창립주일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18해가 그렇게 지났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왔죠.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면 굉장히 멋있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이세요. 영국 목사님이신데 찰스 펄전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릴 만큼 설교에 굉장히 능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은 3대째 청교도 신앙의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완전한 교회를 찾고 싶은데 찾으면 그 교회에서 평생 제가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좋은 생각이다.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그런데 부탁 하나가 있다고. 당신은 그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당신이 나가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될 테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뭐죠? 많은 사람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뭐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고 완벽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찾지만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공동체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실수도 허물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분이 3대째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런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뼛속까지 뼈저리게 느꼈던 분이실 거예요. 그런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교회는 항상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교회는 여기 어디죠? 병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병원, 유명한 병원, 어디 아프면 그냥 작은 동네 병원 가기보다 큰 병원 가서 좀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진료받기 원하시잖아요.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감기 환자만 많고 그냥 여기 상처 나서 이렇게 꿰매는 사람만 많아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요? 고칠 수 없다고 다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거기는 정말 거기 가면 좀 다르대. 중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많아요.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 병원이 어떤 병원이에요? 좋은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병원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조금 깨지고 상처나고 조금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 아니라 더 심한 존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근사했을까? 얼마나 멋졌을까? 얼마나 완전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대하지만 불완전한 많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모습들이 어떤 공동체에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가 더욱더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고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대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소망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 이제 신앙입니다. 신앙을 이제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믿고 머리를 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머리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희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머리를 들고 날 봐라. 여러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머리를 들고 희망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이유를 선포하는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의미와 연계해서 희망의 이유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일은 과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멘.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기 때문에 기념해야 될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8해, 18년 동안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을 시간차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철원 만납교회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전의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은혜에 얹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에 잡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과 은혜의 여정을 기억하고 보니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과거를 회상하거나 감사의 이유를 찾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이 기억이 뭐예요? remember.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re 플러스 member입니다. re는 의미의 접두사예요. 그 다음에 member는 뭐죠, 여러분? 너도 우리 멤버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팀이야. 뭐 그렇게. 그러니까 remember는 뭐냐면 다시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본래 멤버로서의 제자리, 제 위치, 제 기능, 제 역할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로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의 정회원으로서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될 제 모습을 회복하고 제 목적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본분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이 리멤버의 이 기억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창립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그 본래 목적과 이유와 교회가 시작된 그 초심, 그 처음 믿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의 본질과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리멤버, 다시 멤버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질, 잃어버렸던 초심, 잃어버렸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품고 계셨던 바로 그 주님만의, 주님의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창립 기념일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의 시작일은 언제예요? 처음 예배드렸던 그 시작은
네, 여기 주보에 항상 있습니다. 2006년 5월 21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부부의 날이 저희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 생일이에요. 생일은 뭐죠? 잔치하는 날입니다.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배고프시죠? 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오늘 창립 기념일로 이제 교회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기쁨을 회복하며 그것을 누리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기쁨의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된 모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예, 내가 전에 불교를 믿을 때 평안이 있었어. 그러나 요즘은 그러나 요즘 같은 기쁨은 없었어.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기쁨입니다. 성경만큼 기쁨을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기독교는 바로 기쁨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전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죠?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전하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없다면 이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서적 기쁨에 대한 표현은 충만이에요. 차고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차고 넘치기에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그것이 틀어막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세상 누구도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끽되는 기쁨은 넘쳐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기쁨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약속된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는 영생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최상의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로 인한 기쁨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뭐예요? 그 기쁨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기쁨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음이라. 아멘. 이 기쁨을 소유한 자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다시 되물어 봐야 돼요. 오늘 교회 창립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날인데, 하나님, 상실된 기쁨이 있다면, 내 안에 그런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그런 기쁨이 상실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창립주일 교회를 세우셨던 이 날을 통하여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창립 기념일은 다시 꿈을 꾸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꿈꾸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이 꿈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 소망,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날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늙느냐? 언제부터 늙어요? 네. 27부터라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18세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언제부터 늙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런 거죠. 너무 젊어 보이세요. 뭐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때부터래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래요. 왜 멀쩡한 사람 보고 젊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언제나 봐도 그냥 그대로인데 오늘은 더 젊어 보이세요. 그러면 이미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언제부터 늙느냐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어 보이십니다. 또는 언제나 보여도 그 모습 그대로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어때요? 기분은 나쁜가요? 네, 기분은 좋아요. 그러니 늙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이제는 늙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껴져요. 몸으로 느끼는데 뭐 어쩌겠어요. 현재 99세 나이로 그렇게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계신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벌써 99세시더라고요. 그분이 그의 책 나이 드는 것이 미덕이라는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늙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면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언제부터 늙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 중에 정답은 꿈을 포기할 때부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 창립주일 생일이 오늘은 아니지만 오늘 그 생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모든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교회,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교회,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을 품는 교회,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꿈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은 꿈을 주는 영이에요. 꿈을 이룬 교회는 이미 성령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꿈을 꾸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꿈을 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꿈이 아니라 세상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소망과 희망의 이유가 바로 그 꿈이 주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날, 희망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꿈을 품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는 이유,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어떠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시 멤버로서 잃어버렸던 본질과 목적과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립 기념일은 과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잔치하는 날입니다. 다시 꿈꾸는 날입니다. 리멤버, 다시 멤버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 본질로, 원래 목적으로, 원래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리멤버, 다시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꾸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리멤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과거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희생하며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창립주일이 하늘의 기쁨이 함께 맛보아지고 누려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원하시는 꿈을 꾸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그렇게 처음 그렇게 하게 됐는데 가사가 참 너무 귀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기에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자.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감격 붙들고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 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손을 잡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계시면 같이 손을 붙잡고, 가사는 잘 모르지만 이런 가사를 보시고, 혼자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손이라도 맞잡고 네,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손잡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건강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18년 전에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애썼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누군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역사와 그 시간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땀 흘리며 헌신하며 세워졌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목적대로 그 본질대로 아름답게 세상을 향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다시 한번 리멤버 기억합니다. 다시 멤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본질을 목적을 초심을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끌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넘쳐서 흘러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철원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 믿음의 성도로 기도하며 나도 헌신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저들의 모든 삶, 또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어떤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육체의 모든 질병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손에 손 붙잡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창립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며 리멤버, 다시 무너졌던 본질, 무너졌던 목적, 무너졌던 성령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